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채색 옷의 요셉, 채색 옷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하자면 그는 꽤나 낙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시기를 받아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꽤나 그래도 올곧은 성정과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에게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당시에 열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권력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기까지 합니다.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의 표본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고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러한 결과를 안겨준 것은 그런 높은 자리에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높은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범주의 훌륭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훌륭함은 천국의 쓰레기통보다도 못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첫 단추를 잘못 깨어서
우리가 모든 열심을 다해 마지막 단추까지 꿰었을 때 그때 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때문에, 그것을 잘못 깬 하나 때문에 모든 가치관이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교훈 정도로 여긴다면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이 그런 교훈들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는 누구나 수긍하지만 예배 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나 간증이나 명언을 듣는 것을 더 달콤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그의 이야기가 더욱 나에게 가깝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나도 조금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예수가 아니라 그러한 성공한 사람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적을 따르는 시대인 것입니다.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 나도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잘못된 신앙관으로 나의 행함과 나의 의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울 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고자질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구약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집을 세우는 언약을 받고 그로부터 12지파가 나와 그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수를 위한 그림자로서 그 본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장막을 여시고 성전을 세우심으로 그로부터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며 그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로 성취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장막을 여시고 집을 세우는 야곱의 모습이 성전으로 그리고 장막을 여시는 예수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대에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 칭하시죠? 그런 대단한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칭하십니다. 야곱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심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예표된 요셉에게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물로 상징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에게 끝없이 비로 내려졌을 때 그것은 노아의 홍수로 우리에게 재앙이 되었죠. 구약에서는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재앙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로 예표된 노아는 홀로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홀로 의인이었으나 그에게 속한 가족과 그가 지목한 짐승들은 어떻게 되죠? 노아의 방주에서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즉 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재앙으로 임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채색 옷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그 언약, 즉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비유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으로 요셉은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으로 성취될 일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곡식의 단을 묶을 때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서 엎드려져서 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두고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곡식을 얻으려고 요셉을 찾아올 때 요셉에게 절한 것을 암시한 예지몽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곡식과 추수된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낫으로 어떻게 하죠? 곡식을 베는 고통이 있었으나 그 베는 고통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원어로 떡집으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떡집이었잖아요. 구유에서 나신 것도 구원의 이를 자신을, 고운 가루이신 자신이 떡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짐승들의 밥통에서 그 구유에서 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요셉의 때에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도래하는 것 또한 이 7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모든 역사가 마귀의 포로됨, 마귀에게 붙임받아서 마귀의 포로되는 흉년과 기근으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좀 잠깐 살펴보면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신 것과 우물가 여인에게 남편에 대해서 물으신 것과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5개와 7개의 떡을 먹이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마귀의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역사에 생명의 떡이 되시겠다, 양식이 되시겠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즉 먼저 7년 동안의 풍년이 온 것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언제까지라도 구원자가 되실 것이 언약된 것이고, 그 언약을 가지고 7년의 흉년, 즉 마귀의 포로된 시대를 인내하며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7년이지만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온 것은 이 풍년을 가지고 흉년을 살아내는 것, 영원히 우리의 양식이 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갖고 마귀의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로 예표된 형제들이 예수로 예표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임하겠다라는 그 무지개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은 예수를 외면하고 그를 고립시킨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요셉의 옷에 숫 염소의 피를 적십니다. 이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희생제물, 다른 의로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애굽이라는 마귀의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 즉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미혹을 뿌리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고초를 당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는 미혹하는 영, 음녀인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혹을 이긴 것과 같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으로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고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고초를 당하시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친 것은 그는 음녀이며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순결한 신부인 이스라엘을 위한 참 신랑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음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좌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고한 요셉이 옥에 갇힘 또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시고 무덤에 계심을 나타낸 것이며 옥중 죄인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소망하며 믿었으나 죄에 대하여 죽은 무덤에 거한 제단 아래에 울부짖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께 부침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능력이 탁월해서 어떠한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인 그들을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반때의 반나절과 무덤에 계시는 한때 두때 즉 3일을 계실 때에 그를 믿는 성도들의 인치심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추수되기 위하여 그 낫을 휘두르심으로 베이는 고통 즉 모든 영이 죽임을 당했으나 예수님의 영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수이며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성령이 소생시키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어지죠. 또한 요셉은 옥중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4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은 술관원의 꿈에 대해서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며
사흘 안에 술관원으로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또한 예수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성도를 나타낸 것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자격, 그 성도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포도즙,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짜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죄가 사여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가 포도즙을 짰다라는 것, 그것을 잔에 담았다라는 것으로 예수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술이라는 생각을 하면 술을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좀 죄악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운 음식들을 마귀를 상징하는 새들이 먹도록 두었다라는 것, 즉 마귀에게 내어주었고 빼앗겼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된 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보혈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드림으로 술 관원장은 사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이심을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모든 복음을 다 빼앗김으로 사망에 이른 것을 떡 관원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7년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갖고서 마귀의 포로에 붙임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겨낸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요셉 또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 주시고 요셉도 그 언약을 이 기근에 처한 자들에게 나누어 짐으로 이 기근을 이겨내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강의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교훈을 얻지만, 성경은 온통 예수에 대한 증거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유일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어떠한 교훈을 얻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언약하신 무지개의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를 외면하고 성 밖에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외면하고 성 밖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찌르고 때리며 침뱉으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를 멸시하고 찌르며 때리며 침뱉으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으로서 여러분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무덤에서 살아나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없다라면 이 모든 성령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오직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늘 승리하여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 양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기근을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결국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